지난 강의들을 통해서 첫 번째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성경의 복음을 결정하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강부터 7강에 이르기까지 왜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확증하는 그러한 강의들을 강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난 시간 7강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강의를 통해서 진실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7강에서 다루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8강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리고 9강 예수 그리스도, 10강 성도의 삶, 신앙생활에 대해서 강의할 건데요. 8강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성도의 삶은 모두 정말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어떤 믿음과 신앙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믿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의입니다. 그래서 8강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이냐를 다루게 될 것이고, 9강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신앙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단과의 이 분명한 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이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삼위일체 신앙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10강 성도의 삶, 신앙생활을 통해서 특별히 언약, 그리고 언약에 대한 순종, 언약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강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죠. 구약 전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예언과 언약을 예수님께서는 100% 순종의 삶을 통해서 확증하셨습니다.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언약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신앙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여러분 목적이어야만 합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오랜 세월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의 기록 목적은 단 오직 하나였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자 성경 전체의, 당시에는 구약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고, 그 이름을 믿고 생명, 즉 영생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목적이어야만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우리가 하는 설교나 또 메시지나 양육이나 제자 훈련의 목적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설교라든가 양육이라든지 제자 교육이라든지 이것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전파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우리 실상 수많은 목회자, 또 설교자들, 또 심지어 우리 사역자들, 이 사역자들이 도대체 뭘 설교하고 무엇을 증언해야 되는지 늘 고민합니다. 수십 년의 목회 생활, 또 사역자들의 신앙 생활, 이 신앙 생활의 방향 또한 항상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 기록의 목적을 우리가 정확히 알았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성경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언해야 될 것이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설교해야 될 것이며 또한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언하고 전파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양육의 초점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양육하는 방법은 그저 단계적인 성경 공부 교재 몇 권을 끝내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 기록 목적대로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와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도록 만드는 것이 양육의 초점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 훈련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고 선명하게 알고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성경의 전도대로 현장에 나가 그 복음을 증언하고 전파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현장 교육이 중요한 것이죠. 현장의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은 자, 본받는 자, 심지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는 팔로워, 추종자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로 알고 믿어서 주님의 유언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어디든지 가서 이 복음을 증언하고 전파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베풀어 제자를 삼는 자가 여러분 참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예수님의 지상 대유임 명령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양육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가운데 전도자 자신에게 복음이 더욱 선명하게 계시되고 깨달아지는 것이지요. 가르치는 자가 더 잘 배운다는 말처럼 가르치면서 더 확실하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를 와서 현장에서 이 복음을 증언하면서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더 잘 배우게 되고 이를 준비하면서 더 잘 배우게 되고 증언해 보면서 더 잘 배우게 되고 나의 부족한 점이 또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 그 다음에는 더 잘 가르치게 되고 더 깊이 있게 이 복음을 연구하고 또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설교든지 메시지든지 양육이든지 제자교육 모두가 복음과 전도,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 현장성에 기반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설교자도 양육받는 자도 제자도 전도할 성경의 복음을 선명하게 알게 되고 예수님이 전도하셨던 그 성경의 전도법대로 전도하게 되고 지역과 나라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목적이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의 목적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뭐죠?
전도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방법이기 이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본질이죠. 다양한 활동, 방법,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전달되어야 될 내용으로서의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전도라고 할 수가 없지요. 전해야 될 내용으로서 복음이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양한 방법으로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선교 또한 목회, 선교라고 하는 것이 또 마찬가지죠. 우리가 돕고 돌보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 행하는 주변적인 사역들이 있어요. 구제 사역, 봉사활동, 교회당을 지어주고 신학교를 만들고 여러분 수많은 어떤 NGO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차적인 주변적인 사역들이 있어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변적인 사역들 때문에 분주해지고 그것에 온전히 정신이 팔려서 만일 최선의 우리가 해야 될 이 복음 전도, 이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하면 빨리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이 복음 전도라는 이 본질을 놓치고 그냥 단지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배우고 사역들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이 복음 전도 사역을 놓치고 있다면 빨리 정신을 차리고 방향을 바꿔서 최선의 이 복음 전도 사역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활동이 모든 좋은 사역들이 선한 사역들이 이 복음 전도 사역에 포커스를 맞추어가는 사역들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모든 성령 은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그럼 그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의 그 분부대로 120여 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성령의 권능이 그들 위에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불바람처럼 임하니까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갔던 이 제자들이 문을 열고 나가서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오순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5개국 이상에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자 베드로가 구약 그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과 예언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증언의 마지막에 이렇게 그의 증언을 끝마쳐요. 사도행전 2장 36절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제자 베드로의 설교의 그 마지막 종착지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은사, 특히 방언의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파해서 회개하게 하고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때 이 베드로의 메시지, 제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회개한 사람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한 자들이 3,000명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성경 기록의 목적과 다를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주신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성경이 언약하고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심을 증언하고 전파해서 회개하고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해서 성령의 은사를 남용하거나 은사주의로 빠져드는 예가 너무 많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팔아서 돈을 취하고 자신의 명예를 취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까지 도둑질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패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돼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신다고 버림을 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모든 설교와 메시지, 양육, 제자교육, 그리고 모든 선교 사역들, 목회 사역들,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행하는 최종 목적지, 최종 파이널 골이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하고 믿게 해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뭐냐? 어떤 믿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사탄과 죄, 하나님과 단절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로 인한 모든 문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직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사신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가 물 세례를 받잖아요. 이전에 나는 죽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믿음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이 믿음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단 한 가지 이유, 단 한 가지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믿음. 즉 로마서 4장 14장 8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사실 여러분 혼자 여러분 식구들 가족들 잘 먹고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여러분의 인생이 주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 게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이기적으로 살았던 나의 삶이 그 예수님 때문에 변해서 나의 남은 삶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여러분은 끊임없이 날마다 고민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문제가 더 이상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감옥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정복한 사람에게는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정복했다는 것이 꼭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문제가 여전히 그들 삶 속에, 내 삶 속에 남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전에는 엄청나게 큰 문제로 보이던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 그것을 의미합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오직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에게는 비천함과 풍부함,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건강과 질병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로 다가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모든 것을 자족하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극복하는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이렇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13절을, 이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마치 슈퍼내추럴한 믿음, 초자연적인 믿음, 능력,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버리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믿음으로 잘못 가르치고 또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런 슈퍼내추럴한 능력으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끝장내고 해결받고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믿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It is finished. It's finished.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진실로 믿는다고 하면 그 예수님의 고백처럼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라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놓고 주의 군사가 돼서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뭔가를 끝내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결받고 응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용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의 독생자 예수님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전부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 누가복음 10장 7절에는 머리털 한 올까지 모두 셀 정도로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에 젖먹이는 그 어미는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손바닥에 새기고 항상 지켜보시고 계시고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믿음, 이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결국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왜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이 뭘까요? 구원. 신학교에서 우리 조직신학, 이 조직신학 안에 구원론이 있어요.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마귀론, 아주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원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콜링으로 시작해서 성화, 영화의 단계까지 논하는 그 구원의 전 과정 또는 구원의 그 서정이 많이 다루어집니다. 실상 사실은 그 모든 단계를 포함한 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좁은 의미에서 구원을 정의한다고 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데 스스로 그곳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져내는 것을 뜻합니다. 구원은 흑암의 권세, 세상 임금인 사단에게서 건져냄을 받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이 흑암의 권세가 결국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죠. 두 번째로 구원은 죄의 문제로부터 건져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로부터 건져내는 것, 죄로부터 해방받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과 끊어짐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보혜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공간적으로 여러분 끊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영적인 죽음, 기능적인 영적인 죽음이 왔고 마침내 육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 끊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연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었기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정리하면 첫 번째, 범죄하도록 미혹한 사탄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셨고, 두 번째, 죄의 구렁텅이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고, 세 번째, 하나님과의 끊어짐, 단절로부터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즉 좁은 의미로서의 구원은 사탄에게서 해방되는 것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죽었던 상태에서 빠져나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구원받아야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 구원의 깊이를 아주 잘 설명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갑니까? 아니, 못 들어갑니다. 이 말은 예배당 다니고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는 자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까요? 그러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뜻을 지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 사역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권능과 표적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님 심판의 때에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언 사역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권능과 표적을 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더욱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더 확증해야 되지요. 그러나 뭐가 문제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이 불법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때의 예수님은 아무리 너희가 그런 놀라운 능력과 표적을 행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합니다. 뭐가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아닌 것이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십계명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계명을 두 계명으로 줄였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예언사역, 귀신, 축기사역, 병 고치는 치유사역 등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는 돈과 명예, 심지어 그 인기로 인한 이성 스캔들에 걸릴 위험성이 참 많지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 수도 있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능력과 권능을 행하는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본질적으로 순수한 믿음에서 변질되고 부패되었고 새 속에 물든 타락한 종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 구원이 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일을 간다고 그래요. 인도에 갔더니 인도의 이 복음 성경의 복음을 증언하러 갔더니 인도의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도에 유명한 예언 사역자가 있대요. 그 사람을 만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래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약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예언 한마디 들으려고 예언 한마디를 듣는데 얼마를 받냐면 US 달러로 2만 달러를 받는답니다. 여러분 2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거의 3천만 원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우리에게도 큰 돈인데 인도에서는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은사,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돈을 받고 팔고 있어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했는데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율법의 형식이 아닌 그 율법의 정신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법이죠. 출애굽기 20장에 또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이 십계명 네 번째 계명, 이 안식일법, 이 법이요, 이게 얼마나 인간을 향한 이 사랑의 법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법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죠. 물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일을 분명히 합니다. 근데 이 안식일법에 안식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노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법 기록보다 신명기 5장의 기록이 더 선명해요. 안식일을 지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제7일 날 안식일 날 쉬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만 쉬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5장 14절을 보면 네 남종, 여종도 주인처럼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처럼, 주인인 너처럼. 그리고 15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래요. 너희들이 하루도 쉬지 못했지 않았냐? 애굽에서 종이 되어 노예가 되었을 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법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주인은 어느 때나 쉴 수 있지만 종은 쉼 없이 주인과 주인의 소유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쉬신다는 그 명령을 통해서 모두가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남종, 여종, 심지어 집에 유하는 나그네, 심지어 집에서 여러분 기르는 가축들까지, 가축들도 쉴 때 결국 땅도 쉼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약자인 종들, 그리고 가축들, 심지어 땅, 자연에까지 그 사랑과 은혜가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땅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인가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더불어서 가축들도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수르의 느느웨 수도가 회개하도록 해서 심지어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여러분 구원해야 되는, 그런데 그 안에 심지어 그곳에 사는 가축들까지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부모 공경, 살인 금지, 간음 금지, 도둑질 금지, 이웃들에 대한 거짓 증언 금지, 이웃 소유에 대한 탐심 금지, 모두가 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한 가지 계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 금지, 우상 제작 금지, 하나님의 명예 실추를 금지하는 이 계명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한 가지 계명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에 대한 탐심, 무력, 색에 대한 탐심, 정욕, 색욕, 그리고 명예, 권력에 대한 탐심, 사욕, 이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탐심으로 가득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자를 고치고 산을 옮길 만한 권능을 행하면서 주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들을 주님은 모른다고 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는 바로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부활로서 영생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영생을 얻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의 핵심은 아들을 알고 믿게 하는 것이고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도해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그래서 믿을 때 구원과 부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이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유대인,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 성경학자 아볼로입니다. 자, 유대인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너무나 잘 외우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또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특심 있게 믿었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11조와 금식, 구제도 잘하는 바리새파 같은 사람도 있었고 계명을 아주 잘 지키는 어떤 부자 관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몰랐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도 않았습니다. 치명적인 문제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고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메시아 그리스도를 누구신지도 정확히 몰랐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이슬람, 유대교, 불교, 유교에도요. 좋은 율법, 계명 다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 삶을 잘 삽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선과 구제도 있어요. 종교적 헌신 훈련을 잘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실제로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그것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구약 성경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 받았을까요? 자, 두 번째 고넬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가이사랴 지방에 근무하는 중대장, 로마 식민지 군대 중대장 고넬료는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제9시 기도 시간에 환상 가운데 하얀 옷을 입은 천사를 통해서 욥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을 듣도록 그렇게 천사가 명령합니다. 그래서 하인들과 부하 하나에게 이 환상을 설명하고 보냈는데 그 다음날 그들이 욥바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육시 기도를 위해 지붕에 올라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환상이 열리고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여 있는 이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왔는데 그걸 잡아먹으라는 이런 환상을 3번씩이나 보게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잡아먹으라는 그 부정한 짐승들이 이방인 고넬료의 방문 요청임을 깨닫고 그의 집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듣던 고넬료와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방언이 막 터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청받은 베드로와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모두 놀라고 물세례를 베풀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기도를 많이 했고 많은 사람을 구제했고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저 경건한 유대교인 중 한 사람 같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그런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기 전까지 진정 그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아볼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알렉산드리아는 이방 땅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아폴로라는 성경학자가 있었어요. 유대인으로서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해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세례뿐만 아니라 불세례에 대해서도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알게 된 그가 이후에 아가야에 건너가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서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습니다. 이때야 비로소 여러분 예수에 관한 것을 여러분 뭐라고 이제 이 뒤에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고 그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그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질문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아볼로가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서 정말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정확하게 듣고 깨닫고 믿기 전까지 그는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 답을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해놓으셨습니다.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제자들을 이끌고 간 예수님께서 한 질문을 던지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또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가복음에 그렇게 말했고 누가복음에 9장에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때 주님은 너무나 놀라고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너는 베드로, 즉 개발하는 뜻이고 과일하는 뜻입니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기서 네 가지 키워드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반석, 교회, 음부의 권세, 천국 열쇠입니다. 반석, 첫 번째 반석.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반석이 됩니다. 반석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베드로도 반석이죠. 또 그의 이 믿음의 고백이 반석입니다. 본질적으로 반석은 이 믿음의 고백의 대상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본인이 반석이십니다.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상징했지요. 두 번째 교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교회가 돼요. 본질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이 교회예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부활하게 될 자신의 몸을 가리켜 성전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반석으로 여기고 카톨릭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으로 옹립되었던 거지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욱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당이 본질적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반석이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반석입니다. 주님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안에,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를 음부의 권세, 사탄이 이길 수 없습니다. 만일 세상 환난과 시련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라면 진정한 믿음이 아닌 뭔가 잘못된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복음의 기초 위에 신앙이 세워지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질 것이고 지푸라기, 나무로 지은 집처럼 쉽게 불에 타 재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베드로처럼 천국 열쇠를 가지게 되고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하지만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님은 같은 축복을 주십니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마다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가 주어집니다. 즉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다른 그 어떤 그 다른 고백, 다른 믿음으로는 천국 열쇠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고 천국 문을 그래서 열 수가 없습니다. 즉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지옥의 형벌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부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